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으로 487장 찬송 후에 김미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하겠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예수 십자가의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고달픈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부서
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 준비하는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열매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시며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행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장로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영혼이 회복되어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초복을 맞이하면서 우리 총료전도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 점심 식사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낮 1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총남전대 헌신예배를 앞에 두고 남전도의 기도 모임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 그리고 금요 밤 예배에 함께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팔요전도회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네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네.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드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드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또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복 받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 송민교회와 또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그 음성 듣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잘 배워서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에 인사드린 인사와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기쁨도 잠시였고 오히려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내가 이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평범한 어부로서 인생을 마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부르심이고 초대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지는 이 사건은 이제 한 동네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나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과 또 이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이 사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해보고 앞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것을 이제 피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제 코로나잖아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있어서 걸리게 되면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격리되어져야 하는, 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나병이었고 이 나병에 대하여 성경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해서 공동체 바깥에서 생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병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병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서 그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죄인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을 고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조금 더 깊이 다루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17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된 중풍병자 사건입니다.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중풍병자 사건 가운데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부분적으로 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지만 심할 경우에는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누워서 꼼짝도 못하게 되는, 자신의 의지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야 됐습니다.
오늘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4명의 사람이 메고 왔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만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침상을 맨 채로 이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다고 되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맨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뚫고 가겠지만 침상을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방법을 찾게 될 때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왓장을 뜯어내고 침상째로 예수님 앞에 가르치시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마치 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놓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고 그리고는 병자를 향해서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4명의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마음 그리고 믿음 또한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드러난 행동으로 본다고 하면 이 4사람의 행동이 주된 행동이 될 것인데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뜯어낸 그 지붕의 기왓장은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에요. 내 집이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뜯어낼 수 있지만 내 집도 아닌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 틈 사이로 침상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집을 파손했다라고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환자만 고침을 받는다면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행동할까요?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없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실까? 의심하게 되는 100%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기다리든가. 지붕을 뜯어내는 것은 비용이 지불이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만 하는 근데 그런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저것이 더 나은 기꺼이 비용을 감당할지라도 이 병자가 고침만 받게 된다면 그게 더 나은 그래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까지도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은 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십시오. 그랬던 베드로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고는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요.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 성민교회로 왜 모아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구원받을 수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택하셨고 부르셔서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우리 다음 세대에게 향하신 목적, 사명, 이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 하나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들을 고쳐주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부름을 받은 것이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까요? 그들을 어떻게 구원시켜야 될까요? 여러분, 이 일에 이 4명의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한다면,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할 때에 헌신과 희생입니다. 여러분, 같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라고 할 때에 이 4명의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오는 거예요. 이거 몸으로 쓰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왜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 희생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몸으로 수고하는 건 헌신이고 지붕을 뜯어내는 건 희생인데, 왜 희생일까요?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우리는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값을 지불하는 것은 다 꺼려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게 되고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는 데 있어서 이 4명은 기꺼이 몸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값을 지불할 것을 마다하지 않고 희생하게 되는, 그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게 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하겠노라고, 내가 그 비용을 다 지불하겠노라고, 내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라도 끝까지 그것을 책임지겠노라고.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느냐,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라고 할 때에 이 4명의 침상을 들고 있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기꺼이 몸으로 헌신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는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몸이 불편해서, 몸이 아파서 나오시지 못한 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내 삶을 통해서 희생할 수 있는, 가서 모셔올 수 있는, 차가 있다면 차로, 아니면 택시를 통해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이 헌신과 희생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할 때 이 이야기에 4명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앞서 부름을 받은 베드로가 해야 될 일들이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이 중풍병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것만이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잘못한 것을 말하지 않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가 죄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죄라고 하는 그 원문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나가야 돼, 목표를 향해서, 타겟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된, 이탈하게 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자체가 죄입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진리와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힘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진리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것들을 많이 채우지만, 돈이고 자신을 가꾸고 여행을 가고 쾌락을 쫓고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 그 속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이것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세상 그 모든 것들로 여러분 열심히 채우려고 해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등을 돌리는,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 상태가 죄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부패.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서 우리가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해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면, 로마서 1장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속에서 계속해서 불의를 만들어내는, 갈급하니까 뭐라도 행동해야 되는데 뭐라도 행동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악을 만들어내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썩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지금 접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외면하고 살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 회복의 결과가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길을 가던 사람을 돌이키게 했을 때는 바울의 경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근데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 주시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핵심이 무엇이냐? 죄에서 돌이킨 사람의 핵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자신의 마음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을 소원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구원이 무엇이냐?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 내 힘대로 살래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건져내셔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죄인들과 함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그것을 더 기뻐하는, 비록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처럼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평안함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그 인생이 바뀌어진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실 때 내 죄사함을 사하노라라고 하는, 내 죄를 사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꺼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100%는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를 사하노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100% 다 이해하지는 못하죠. 언제 이해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뒤에 가서야 비로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에 앞서 죄사함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보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리고 평안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바를 내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나 하나님 필요도 없다, 교회도 필요 없다. 여러분, 시험 들면 그러잖아요. 교회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다,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언제 돌아올까요? 하나님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다고 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근데 내 힘으로 돌아올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오게 하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던 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으로 인하여 자기 의지대로 자기 힘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병이, 그 불행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기회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리 뜨름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괴롭고 인생이 고달프고 의지할 곳 없고 배반의 연속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이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똑같이 말씀 주셔서 그 수많은 상황들을 이겨내도록 힘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이게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뭐 물질이 채워지고 이건 건강해, 이건 나중 문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장 복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셨어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내 죄 사함을 네가 내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병자에게 손을 얹으시든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든 말씀으로 쫓아내시든 분명 그 병과 연관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의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병에 대한 언급이 없이 오히려 죄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 아니냐, 불쾌하게 생각했고 그 마음속에 분이 가득한 이 생각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우냐고 반문하세요. 어떤 것이 더 쉽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상대적으로 하나는 쉽고 하나는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신학교 대학원 다닐 때 제일 친한 동기와 이거 가지고 다퉜어요. 어떤 게 더 쉽냐? 어떤 게 쉬울까요?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 방법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제가 장 목사님한테 오늘 낮에 점심 먹고 나서 물어봤더니 둘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하더라. 예수님 앞에는 다 쉽죠, 그렇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다 쉬운 일이야. 근데 굳이 이걸 비교하고 대조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는 어렵고 둘 중에 하나는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쉽다고 생각해요. 죄 사함의 문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겉에 드러난 질병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문제를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운 거죠. 더 나아가서 그냥 늘 해오던 대로 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쳐주시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굳이 죄사함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반감을 갖게 되고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문제를 만들게 되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편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이 땅을 살게 하는 그 이유를 찾아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하고 태클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렵잖아요, 그거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병든 자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지 그거였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는 그런 행동, 그것으로 적을 만들지 않고 대접받으면서 충분히 그렇게 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왜요? 겉에 드러난 상처가 아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냥 말씀만으로 내 죄를 사한다, 내 죄를 용서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내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어려운 거죠. 근데 어려운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찾고 고생하지 않고 좀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쉽게 살고 편하게 살고 그게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베드로를 부르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그런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이유는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건져내는,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고달프고 힘든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라. 그 일에 침상을 메고 가야 되는, 몸으로 수고하는 일,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희생이 요구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라. 왜냐하면 그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편한 길이 있고 복잡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쉬운 길로 가려고 하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그냥 다 쓸어버리면, 그리고 새롭게 하면 그게 가장 쉬운 거예요. 편한 거예요. 아, 이놈들 고쳐봐야 소용없어.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속만 썩일 거. 아, 꼴도 보기 싫어. 다 쓸어버리면 가장 편해요. 새롭게 만들면 다 가장 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쉬운 길을 버리시고 어려운 길을, 우리를 고쳐 쓰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여러분 사명은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이 먼저 그 몽해를 메고 앞서 가시기에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되는 거죠. 쉬운 길, 어려운 길,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바라고 원하기는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날 세우시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칠 텐데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그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에 그 마음이 낙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마치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어라. 너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그 짐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채워져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열망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삶은 없으니 끊임없이 고통치는 가슴 주셔서 너희로 날 채우고 나에게 주시네. 저 삶의 웃음소리 세우사 한가운데도 함께하신 나를 함께하네. 날 세우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하는 그런 베드로를 주님 부르셨어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실수하고 실패하잖아요. 주님의 속을 너무나도 썩이잖아요. 너 탈락. 그러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침내 세우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다듬어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그 4명의 친구와 같이 몸을 드리는 헌신과 지붕을 뜯어내고서라도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하여 기꺼이 값을 지불하는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치고 힘들어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 일을 하라고 다시 우리를 불러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면서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쳐에 있는, 낙심하는, 두려워하는,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영혼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무더워지고 지쳐있는 이 상황 속에서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고달픈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을 아끼지 아니하게 하시고, 몸을 통한 헌신과 또한 비용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희생할 수 있는, 값을 지불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모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좋은 이웃이 되게 하시고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현실 힘들고 어렵지만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써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선한 역사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말로써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십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를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이 몸을 들이는 수고와 헌신, 그리고 값을 지불하는 희생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이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한 물질과 믿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